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영적 사람이 되자는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좀 이 주일 예배는 좋은 흐름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영적 그 시리즈는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중간에 오늘 이제 갈급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갈급함을 주십니다. 음식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배고픔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갈급함, 갈증이 나고 배고픈 일들이 생긴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갈급한 마음으로 음식을 맞이하는 사람,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의 식탁을 맞이하는 사람과 배부른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뭐 천지차이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너무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이 갈급함을 막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갈급하면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갈급함으로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 그 고통,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영적인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재밌는 거, 혼미시키는 거,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진통제 같은 것을 막 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제 우리 중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방황을 할 때니까, 그들이, 우리도 지금 청년들도 사실 예전에 방황을 했었고 방황하는 애들이 많이 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은 경우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땡땡이 치고 오기도 하고, 그럼 형들이 이제 받아주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런 걸 인지하고는 있지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밤에도 막 오고 보구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도 하소연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답답하니까 막 새벽에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보다 늦게라도 교회 오는 게 예쁘기는 한데, 저 아이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주질 않고 진통제만 주는 건 아닌가. 와서 재밌고 그냥 와서 형들하고 놀고 여기서 맛있는 거 주고. 왜 그게 문제냐? 그걸로 평생을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애들한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오면 고기 한 마리를 줄 수는 있죠. 근데 매번 줄 수는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재미도 줄 수 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도 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예수가 필요한 세대가 이 시대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떠나는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보다, 우리 청년 때보다, 우리 중고등부 때보다, 물론 애들이 더 힘들죠. 지금 나는 애들이 더 일단 불쌍해요. 솔직히 애들이 우리 학창시절 때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게 더 많아요. 돌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고통을 마취제처럼 나가지고 애들이 뼈가 말라가고 피가 말라가고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재미에 취해가지고 막 게임에 빠지고 친구들이랑 막 올라다니고 그러면서 막 그 마취제가 그 내면의 고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년 때 보면 공허감이 많이 와요. 솔직히 뭐 이런 말은 그지만 현실이에요. 바람 피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내연남, 내연녀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공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깊은 고통이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통.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갈증으로 나오고 고통으로 나와요. 영혼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허해요. 네, 영혼이 허기진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뭘로 하냐면 세상적인 쾌락으로 채워요. 그러면 그 고통이 잊어지니까. 네. 근데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그 마취제를 여러분이 용기 있게 물리치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취제가, 그 진통제가 잠깐의 고통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예요.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돈에 막 취해서. 그래서 은혜도, 여러분들 돈도요, 벌어야 될 시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나는 부자가 지금은 돼서는 안 될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그건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나서 돈 벌어야 돼. 지금 돈 벌면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힘들게 한다. 여러분들은 당장이라도 그 자녀가 내일이라도 막 천사처럼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시간도 사실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금방 자녀가 잡아가지고 내일이라도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런 거 환경과 상관없이 영혼의 고통을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왜냐하면 너무나 육적이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의 고통만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고통을 직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걸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시편 107편 말씀은. 그래서 제가 사람이 언제 갈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기회이자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건 위기니까. 그걸 여러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파도를 잘 타면, 그때가 파도 타기는 파도가 일어날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위기의 파도가 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3가지로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택배에 직면할 때인데, 죄의 택배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주문했을 때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게 며칠 있다 도착하고 오늘은 그 다음날 와버리더라고요. 새벽에 바로 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왜 무섭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재밌었든지 아니면 어떤 일탈을 했든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한 값이 뭐냐 이거. 여러분 요새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죠.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발명품입니다. 원래 우리가 카드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돈이 없으면, 이번 달 돈이 없으면 못 썼습니다. 이번 달 월급 200만 원이 못 썼어요. 근데 카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지금 카드를 긁고 다음 달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택배예요. 일종의 택배예요. 지금 즐거우면 내가 보고 미래의 나에게 그 값지불을 넘기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50대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벌써 저는 그걸 느껴요.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제가 누리는 걸 우리 성도들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저만 사역하는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꿈꾸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상대에서 상을 받을 때 뒤에서 말없이 박수치고 흐뭇하면서 내가 양육한 양들이, 내가 양육한 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나의 최고 기쁨입니다. 나는 내가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목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신학적인 거나 그런 건 여러분 접근이 안 되지만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99% 이상 할 수 있어요. 목양적인 거. 예. 중요한 선만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보면서 저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한테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회 여정이 쉽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씩 이제 사역의 가을,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생도 이제 제가 가을 시기가 오는 거고 이제 거두는 때가 오는 거죠. 계속 앞으로 멀었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심은 건 이제 더 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과거에 내가 고마운 거죠. 30대 이동성한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만나면 고맙다. 잘 살아줘서 내가 뭐 충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고맙다. 이상한 짓 안 해서 50대 나한테 카드 청구서 안 날라오게 해서 고맙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대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그 택배가 지금 도착한단 말이에요. 30대 여러분들이 몹쓸질 해놓은 것이 지금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똑같아요. 50대의 나는 60대의 이동성에게 뭔가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나쁜 것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우리 애들 막 엉망으로 키워놓고 우리 아내 완전 병들게 해놓고 그러면 60대의 노인 이동성이 다 맞는 거예요. 나는 좋지. 성질 부리고 맘 사니까 막 사니까 20대 여러분들 막 살아보세요. 지금은 좋지. 그 카드 청구서를 30대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응? 누구도 원망하지 마. 과거에 자기가 해놓은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응? 시편 100,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7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17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에서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예.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게 죄냐? 죄입니다. 무지가 죄냐? 죄입니다. 무식한 게 죄냐? 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못 다닌 건 죄 아닙니다. 그건 집이 가난해서 못 다닌 거니까. 지금 대학 개나 거리나 다 갑니다. 학교에서 지금 대학은 간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련한 건 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말을 제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난 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말 안 들어서 속상하시죠? 걔네들 말 더 안 들을 겁니다. 앞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제 오랜 경험입니다. 보니까 내 마음처럼 안 돼요. 내 속에서 나온 자식. 그래도 여러분의 말을 가장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말하면 내 자신은 들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갖고 먼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갖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가지고 아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일 원망하기 만만한 게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나라. 맨날 나라하고 대통령. 여러분 노숙자들도 가서 보세요. 신문지 깔고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파산된 인생을 살아도 맨 대통령 욕합니다. 자기가 노숙자 된 거하고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면서 대통령 욕을 해요. 욕하긴 쉽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청년들 부모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아직도 원망하시는, 원망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됐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누구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고 도망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걸 우리가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 근데 사람들이 또 직면을 싫어합니다. 우리 왜 자꾸 직면 얘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 위로를 좋아해요. 위로. 괜찮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소리 못 하겠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뭐가 아무 문제 없습니까? 큰일 났지 지금. 응? 직면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10절 12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우리 107편 10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예, 여기 보면 명확히 얘기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3000% 빠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자존심 상하네.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하면 3000% 빠지는 거예요. 그게 혼미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화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는데 왜 남편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은 나보다 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왜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깨우려고. 네. 그리고 철저하게 고통을 줘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가깝게 만질 수 있는 것부터 손을 잡아요. 하나님 앞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 전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 근데 전화하면 얼마나 힘드냐 해주잖아. 들어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취제란 말이에요. 네? 진통제. 진통제가 필요하죠. 때로는 너무 힘들 때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통제로만 주면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고통을 일으키는 그 문제의 근원지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사방이 다 막히면 그제서야 사람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갈급하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면 갈급함이 안 생긴다는 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그런 사람 우리 많잖아요.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참 안 온다는 게 신기한 거거든 사실은. 피곤하게 사니까 밤에 잠이 와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 잠이 몇 날 며칠 안 온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갈급함이 안 생긴다.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만만하니 갈급함이 안 생깁니까? 자녀 하나만 키워도 갈급함이 생기고 직장만 다녀도 갈급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 투성이니까 학교 공부만 해도 갈급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갈급함이 안 생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꽁대가리 같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은상이가 나와서 요새 은상이가 갈급함에 대한 간증을 쓰고 은상이는 아직 뭐 영접한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 꽁대가리 봤습니까? 묻는 거? 꽁이 군다면서요. 꽁이 머리를 묻는데요. 그래서 꽁대가리 모르는 이게 누가 쫓아오면 머리를 팍 묻는데 땅속에 이게 저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 머리. 그러니까 꽁대가리야. 이게 몸은 다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봤대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애들이 숨었다 그래놓고 눈만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하여튼 어린애들하고 안 보여 어준이 안 보여 어딨지? 그러면 얼굴만 가려놓고 지가 숨은 줄 알아. 몸은 다 나와 있는데. 꽁이 근데 꽁이 푹 박아놓고 꽁대가리 같이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자기만 못 봐.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자기만 몰라. 그런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 저기 은상이 나와서 자꾸 직면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원이에요. 땔감이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간절함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삶.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삭개오의 간절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삭개오는 간절했다. 나는 그동안 간절하지 못했었다. 갈급함이 없는 것, 현재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은 생각이 짧은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생각이 짧다 못해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내 삶의 직면거리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부정했었다.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러니 당연히 간절하지 않았다. 사모님께서는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라고 하셨다. 다 알려주시고 다 알고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것은 꽁대가리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꽁대가리였다. 생각 없이 살았다. 생각했다. 나에게는 왜 간절함이 없는가? 생각하니 답이 나왔다. 나는 이대로 살면 누가 봐도 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빈익빈의 삶을 살아갈 것이 뻔했다. 어찌저찌 끼리끼리 만나서 누군가와 가정을 이룬다 해도 나의 제 택배들이 몰려오고 가정의 짐이 될 것이 뻔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바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준이었다. 미래가 보이니 현재의 삶이 너무 비참했다. 비참하지 않고 싶어 간절했다. 믿는 게 답이라고 하시니 믿는 것이 가장 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니 믿고 싶어졌다. 그래서 내 현재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들으니 내 모습이 더욱 직면되어 너무나 믿는 것이 간절해졌다. 정말로 간절했다. 지금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고 혼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삶은 부질없는 삶이었다. 진짜 꽁대가리 노답 인생이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이제 믿는 것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었기에 간절했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내 모습을 제대로 직면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먼저 내 모습이 너무 회개가 되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산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서까지 믿기 싫어했다는 것이 깨달아져 주님께 너무 죄송했다. 내 정욕을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부정할 정도로 너무나 믿기 싫어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다. 주님은 내가 힘든 것을 하나도 원하시지 않는다. 그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사랑하신다. 홀로 착사랑하신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함없다.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단 하나,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다 줄게. 너의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더 좋은 것 줄게 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고백만 하고 또다시 비참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삶을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다. 멍청한 꽁대가리의 삶을 살기 싫어서 기도했고 내 죄를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회개한 것인데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산다면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믿는 것이 답이니 그 답을 구했다. 너무나 믿고 싶었다. 믿음은 1초라고 하셨다. 간절할 정도로 믿고 싶어졌고 나의 비참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싶지 않았다. 100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고 100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100%의 간절함이 있었다. 믿고 싶은 간절함.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았다. 믿는 것이 답이라고 하셨으니 나의 모든 것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믿고 싶으니 이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 살면서 부의 삶을 살고 싶으니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할게요. 주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고 어중간한 거 말고 100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믿고 싶지 않아요. 100으로 확실하게 믿고 100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이제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냥 모셨으니 땡 하고 끝나는 구원파 신앙 말고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쌍방적 관계를 맺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하면서 땅에 처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풍성한 열매 맺고 싶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었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 더러운 잔재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싶었다. 주님, 나의 더러운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답이니 내 마음이 지금 더럽지만 주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힘들어서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믿고 싶다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믿고 싶었다. 앞으로는 나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목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했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 더욱 시간을 같이 있게 쓰자. 내 정욕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나를 더욱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 같다. 100으로 믿고 싶으면 더 알아가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나를 더 만들자.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해진다.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을 배우려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과 나의 더러운 죄들, 믿기 싫어하는 죄, 내가 주인된 죄, 그 안에 많은 정욕 등을 회개하며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 시간을 더욱 같이 있게 쓰자. 전심전력하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위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새벽기도 후에 공부하려고 했었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어 교회를 청소하는 데 4시간을 사용했다. 그러자 마음은 감사했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과제와 해야 할 공부들이 많아 걱정되기도 했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청소가 끝난 후에 더욱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집중하려 하니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쌓였던 피로도 몰려왔다. 결과적으로 오늘 나의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피곤함으로 집중하지 못함으로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해 내 삶을 만족하지 못했다. 또한 내 느낌과 감정이 따르려고 했던 잠깐의 시간도 있었다.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깨달아지니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저녁 예배를 드린 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에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믿어도 이분이 계시지 않고 이분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됐다. 이런 고민이 간증을 쓰다가 답답한 마음에 옆에 있는 하동이와 의진이에게 처음 믿었을 때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부활이 확증돼서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두 사람의 대답 중 가장 와닿았던 말은 수단적으로 믿는 구원파 신앙은 얼마 갖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부활이 확증된 믿음은 사실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추가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주님을 영접했고 더욱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나는 주님을 100으로 믿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고 부활을 보고 순교한 제자들은 역사적 사실이라 한다. 부활이 실제인지 대해 파헤치자. 주님이 누구인지 더욱 알아가자. 더욱 간절해진다. 매일매일 간절함이 생기길 원한다. 간절함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간절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갈급함이 되고 싶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주님께 인생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자.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자. 말씀을 배우자. 주님과 관계를 맺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갈급함에 직면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할 때 기뻐요. 고민 좀 하세요. 고민을 해야 신앙의 필요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꽁대가리 같은 삶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택배에 싫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누가 나 비난할까봐 두렵기도 하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가들을 지금 받습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바로 잡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깊은 고난의 바다에서 살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에서 24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가끔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산사람, 바닷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산이 무슨 이 동산 말고 막 히말라야 산맥까지 큰 산, 막 거대한 산, 막 태평양 바다 같은 바다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대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섬기기도 하고 바다를 섬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요. 그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 앞에 내가 탄 배는 나뭇잎 같아요. 너무 바다가 크니까. 여기서 뭐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유튜브에서 뭘 보니까 카이스트 뇌과학자인데 우리나라 1인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와서 어떤 분이 이 박사님은 과학자시고 그것도 뇌과학자신데 그 심리학자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뇌의 작용이라고 우리가 우리 정신병자들입니다. 다 뇌 망상증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뇌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참 인상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 있어요. 참 저 크리스찬들 무식한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제 그 사람이 책을 몇 개를 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더 깊이 공부를 해버리면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뭐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큰 산에서 공부를 조금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말고도 그 카이스트에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왜?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느껴진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거대한 속에서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뭐 이런 좁은 데 말고 막 거대한 공간에 가면 거기서 인간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공부해갖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부활이 뭐 사실이 아니고 뭐 그래 저 다 알아요. 네. 부활이 막 가짜라는 책도 이렇게 두껍게 있지만 내 서재에만 부활을 증명하는 역사책, 고고학책 이런 책이 저도 이렇게 있어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그걸 뭐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게 무신론자의 삶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나는 뭐 막 무신론자로 살고 싶은 사람 굳이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자기 믿는 바대로 사는 거니까. 삶은 정직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대충 믿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하고 진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경건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을 인식하고 살고 뭔가에 무릎을, 지금 50대도 저는 무릎을 꿇잖아요. 예. 제가 제 나이 때도 저는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죠. 이게 보면은 다르죠. 열매 자체가 달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뭐 물론 뭐 기본적인 인품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뭐 그런 삶이 좋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는 거지 이미 다 듣고 다 알고 나는 안 믿겠다 뭐 그런 사람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은 결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부활도 증거지만 아마 믿으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학자들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우주학자들도 예수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많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의 한계를 딱 절감하면 그때 하나님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3절부터 아까 보세요. 큰 바다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다. 큰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가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파도를 만났습니다. 막 그 앞에 서면 신을 느끼는 거죠. 뭐 거기서 무슨 지식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 공간은. 나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인생에서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소리를 못해. 그런 소리. 그 앞에서는. 네? 여기 보세요.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배멀미가 나가지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막 토사광란이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과학자도 인생의 한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불러요. 평상시 잘난 체해도. 거기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큰 바다 가운데, 큰 산 가운데서. 교만? 인간이 그렇게 큽니까? 콧구멍 2개만 딱 자는데 막으면 죽어요. 딱 그게 구멍 딱 손가락으로 2개만 딱 막으면 죽어. 그걸로 발광을 치겠지만은 딱 묶어놓고 콧구멍 2개만 딱 막으면 죽어. 뭐 인간이 뭐 대단해? 뭔지를 모르니까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이러한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막 부르짖으니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 28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모든 걸 잔잔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만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와중에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배는 도착해 있는. 인생도 그래요. 그 난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으로 하나님은 없어! 막 호풍을 치는데 막 토하면서 막 없다고! 알았어. 그렇게 살아. 토하면서 살아. 하나님 없으니까 알았어. 자기 마음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애들이 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걔가요 욕을 잘하고요 사람 때려서 그렇지 착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야? 뭐가 착한 거야? 사람 때리고 욕하면 나쁜 거지 그게? 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좀 달라들어서 그렇지 착해요. 착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나쁜 거야.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나쁘다고 생각해. 겸손하지 않은 거야. 사람마다 이제 그건 뭐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저는 지금도 고민이에요. 공평한가? 이렇게 누가 저한테 제가 목회자니까 묻는다면 공평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난 옛날에 공평하다고 우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좀 변호해주고 싶어가지고 공평합니다. 막 그때 보면은 그게 고통에도 뜻이 있고 막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공평 안 한 것 같아.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 근데 이제 그건 분명한 거는 그런 태산 같은 고난들을 만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커요. 그리고 삶의 고통을 직면해 본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엄마 아빠가 술 좀 먹고 이런 거 말고 막 정말 막 아빠가 막 날마다 칼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일반 인간극장 정도 나올 정도 그런 사람 한두 명 뭐 몇 명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실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깊은 산 속에서 막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태어난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깊이가 달라요. 네. 나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픈 애들이 많이 와요. 마음이 아픈 애들. 고민을 해요. 우리 중학생. 근데 겉으로 보면 저 자식은 왜 저렇게 학교도 안 다니고 새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아픔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너 훌륭하다. 그건 자기가 겪어봤습니다. 네? 내가 이제 요즘번에도 우리 어떤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주니까 그분이 막 감동을 해요. 저보다 교회도 큰데 어쨌든 중고등부 청년 사역이 안 된다. 우리도 물론 지금 해결이 된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래요. 중고등부 사역은요 청년 사역에 달려있어요. 걔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은 청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중고등부 애들은 타문화권이라고 해요. 타문화권. 네,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 그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거기 가서 막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근데 쟤네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중학생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 언어만 같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모는 애를 뭐 아무리 봐도 이해가 고 애들도 부모가 이해가 안 가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하는지. 네, 근데 거기 출신들이 청년들이에요. 얘네들 이제 거기서 방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 우리도 옛날에 다 겪었는데 우리 중학생 때하고 다 달라 요새 애들은. 그 중학생 나라는 꽤 문화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난 기억이 잘 안 나. 난 예전에 30대 때만 해도 그 청년 사역할 때 안 어려웠거든요. 제가 뭐 세대 차이야 그런 거 나같이 청년 속에 저는 청년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지금 못 하겠어요. 중학생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에서 못 합니다. 쟤네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알더라고요. 약간 통역해 주는 것 같이 막 샬랑샬랑샬랑 하면 야 저게 뭔 말이냐. 아이 목사님 저거요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역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나라 사람이라.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보배야. 그때 여러분들이 뭐 헌금도 별로 안 하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중학생을 사명감을 갖고 중고생을 잘 보기 바랍니다. 걔네들 그 정신 못 차린 애들을 키워놓으면 걔네들도 나중에 청년 되면 중학생 나라 애들이 오면 잘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 나라 출신이니까 잘 알아보지. 아, 너 학교 다니기 싫구나. 너 지금 이러지? 이러고 다 아는 거지. 예. 걔네들은 공감을 해줘야 돼요. 잘하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 니네들 밥값 좀 해봐. 좀. 목숨 걸고 살려. 중고등생 학생들. 걔네들이 살아나요. 니네들도 이제 만약에 못 살려내고 중년 가면 우리는 중고등부 사역은 아웃이야. 청년이 죽으면 중고등부 사역은 그대로 아웃이야. 기성세대는 못해요. 일반 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이 누구예요? 기성세대잖아요. 걔네 교사들은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어린애들이 뭐 어리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신실한 청년들. 야 우리 같이 가서 담배 피자 이런 청년들 말고. 예.
그래서 큰 바다를 겪은 사람, 큰 산을 겪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한순간에 영혼의 갈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 같아요. 살다 보면 삶이 좀 평탄하고 이래서 또 그런 걸 직면할 기회가 없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고통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사막과 같은 곳으로 막 몰아가면 거기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자, 시편 107편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예.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인생의 사막길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삶의 한순간 사막과 같은 삶들이 갑자기 펼쳐질 때가 있어요. 보였던 나무들이 안 보이고 풀이 안 보이고 막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도 힘들지 않아서 어렵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아픔을 거기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직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꽁대가리 같이 숨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십시오. 자꾸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저희도 예전에 보면 참 방학 때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방학 때 일기 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탐구생활, 우리 방학생활, 탐구생활 그런 거 나눠줬어 방학 때. 그러면은 막 그거 방학 끝날 때 다른 것은 한 며칠 남겨놓고 숙제를 다 해서 방학 때 숙제를 내주거든요. 우리 그때는 학원 그런 거 없어갖고 숙제를 많이 내줘요. 애들 막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곤충 채집도 막 아빠 졸라서 하긴 하는데 일기가 제일 어려워. 일기. 날씨를 기억을 못하겠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몇 월 며칠 근데 날씨를 흐림 맑음 이걸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 다른 건 다 지어서 쓰겠는데 하루 만에 한 달치 다 쓰겠는데 근데 그거 이제 방학 때 막 놀다 보면 처음엔 일기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매일 써야지. 근데 놀다 보면 이틀 못 쓰고 3일 못 쓰면 쓰기가 싫어. 일기장을 펼치기가 싫어. 그 다음부터는 밀렸으니까 에이씨 내일 쓰지 뭐. 그러다가 한 달이 밀리는 거야. 나는 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직면을 안 하려는 사람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막 심란하잖아요. 직면하려면. 애들이 말 안 듣고 뭐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난 그거 아는데 직면하기 싫은 거야. 막 숙제 밀린 것 같이. 그 막 일기장 밀리면 떠들기 싫거든. 해야 하니까. 근데 어차피 방학 끝난 날은 다 해야 돼. 그거를. 어차피 해야 돼. 그래. 좀이라도 빨리 이게 해야 되거든. 근데 직면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인생은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해결을 봐야 해요. 뭐가 문제인가. 네. 그리고 문제는 많아요.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알아요. 목사님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실마리는 여러분부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안 듣으니까. 주변 환경은 여러분들 엄마 때문에 속상하세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 여러분 엄마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네. 여러분도 안 듣잖아요. 엄마 말. 그러니까 나를 갖고 씨름을 하세요. 폭포 가시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 안 들어서 목회 못하겠어요. 그건 못난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명언. 나만 잘하라. 직면을 해야 돼. 직면. 여러분 다 직면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됩니다.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은 계속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을 만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읽고 이제 마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왜 사모합니까?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렇죠. 왜 줄여 있습니까? 정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응? 여러분 그때 나 이래서 나 신앙생활 이래서 못한다니까. 뭐 숨을 쉬게 해줘야 신앙생활을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가 정말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사방을 다 막아놨잖아. 하늘을 향해서. 네. 그럴 때 좀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좀 나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좀 작정기도 막 일주일 왜 나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맨날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좀 옆에 좀 보지 마요. 폭포 보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늘 뚫렸잖아요. 하늘. 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풍성한 교회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